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삶은 세상의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찾았던 죄 많고 허물 많았고 연약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이웃이라 한정짓고 살았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못 본 척 지나쳤던 우리의 위선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날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으로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며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일터마다 정직과 성실로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7절입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와 111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회를 특별기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루 앞으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힘냅시다. 20년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한국 분들은 한인타운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아니면 그나마 치안이 좋은 외국인 거주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됐을 뿐더러 또 우리가 선교사 훈련 때 배운 대로 최대한 현지인들과 가까이 지내자 이런 마음에 전혀 외국인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신혼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과 현실은 정말 다르더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웃들과 친해지려고 우리가 이삿떡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 가면 이렇게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삿떡을 아파트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돌렸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웃들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사는 그 세움 기사, 이 세움이 뭐냐면 그 오토바이 택시, 베트남에는 오토바이로 이렇게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 세움 기사가 저희랑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으로 관찰만 하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저희 집안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공과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 소개, 음식점 소개까지 그야말로 이웃이 된 것이지요. 저희가 처음 선교사 갔을 때 가진 생각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웃이 되고 나니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민다는 의미가 단순히 시혜적이고 베푸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또는 더 낮은 위치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친교를 시도하면 그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첫 발걸음이고 겸손한 다가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 왜 궁금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답게 한마디로 이 율법의 핵심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진리와 일치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이 율법을 잘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정말로 율법의 핵심을 잘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는 이 율법을 지켜내기가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해도 그걸 다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스스로 옳게 보이기 위해 위장을 한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위안을 삼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영생의 기준을 통과한 거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예수님께 확인받으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웃에 대한 질문도 같은 범주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임의로 최대한 좁혀야 그 의인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범위, 자기 행위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고 영생의 자격에도 미달되게 됩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극히 좁고 제한이 되겠지요. 유대인, 자기랑 친한 몇몇 사람, 자기 취향에 맞고 거부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까워지고 사랑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틀,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가치관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관을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제일로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강도 만난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까? 두 사람 모두 못 본 척하면서 피해 갑니다. 이들한테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하나님의 성물을 맡은 사람은 피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순간 부정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대원칙을 어긴 셈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지요.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알기는커녕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구보다 선한 일을 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며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선행을 베풀지요.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푼 이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묻지요. 자, 이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실제로 누가 율법의 정신을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실제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학자의 질문을 뒤집으신 겁니다. 율법학자는 스스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은 네가 규정할 대상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되어주는 존재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고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한합니다. 종교적, 이론적으로는 사랑에 빠삭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율법도 말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접근하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은 불행당한 이웃을 만났을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네 주변에 불행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이웃을 규정하고 스스로 옳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사랑을 베풀 범인가? 그 범주를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보내주신 그 이웃한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나친 배타성 그리고 위선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욕하는 것 그냥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논다. 끼리끼리 뭉쳐서 가족도 몰라보고 이웃도 외면한다. 지역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성도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웅크리고 우리끼리만 사귀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실천하지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도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증가될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이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진주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좋은 통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스스로 옳은 척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사랑을 규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동산교회가 진주 지역의 훌륭한 구성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해 주시고 주 안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시기를 주여 사랑하시기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자녀에서 아버지 사랑을 실천 아버지 주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대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시온 찬양대의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의 찬양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소서. 샬롬 찬양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찬양 대원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DJ 찬양단 빈자리가 채워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안정된 연습 시간과 공간을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 겸손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 대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소나기 같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이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코람데오 찬양단입니다. 찬양단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찬양의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위에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찬양 능력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 주여 가장 첫 시간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DJ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그러한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아버지 건강과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고람되어 찬양단 아버지 주일 2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위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주님 정말 이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며 스스로 옳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말과 이론만 내세우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 가운데서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지체 가운데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계속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